제가 설교학을 강의하다 보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저는 말변이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하고 설교할 때마다 겁이 나고 두렵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대로는 말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처럼 어려서 말 못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냥 오금이 저렸던 사람이에요. 할 내용만 내 가슴에 충만히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떨려요. 그리고 말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2시간 이야기하고도 남을 거 가지고 있는데 30분 하라는데 뭐가 떨려요.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잘해요? 설교를 잘하려면 본문을 충실히 읽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를 완전히 파악하기만 하면 설교는 자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도 잘하게 돼 있고 감동도 줄 수 있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가 뭐냐면 다 문제가 되지만 로고스가 내용이 없어요. 미국에서 저하고 같이 교회 생활했던 장로님 한 분이 한국으로 이사를 갔는데 27군데 교회를 다녔대는데 한 곳도 설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할까요? 그분이 북한 탈북자가 목회하는 데 가니까 설교가 그렇게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탈북자 목회자들 훈련을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설교를 다 죽었다고 복음을 떠나버렸다는 거지. 설교가 강단에서 맞는 말이잖아요.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는 성경을 평면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내용 자체가. 그러면 성경 본문을 읽어나가 보면 제일 첫 번째는 내용, 본문의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왜 그래야 하느냐, why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이 세 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하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해 보실 텐데 우리는 완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걸 소위 사람들은 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이 스토리만 이 why, how가 없는 what 이 내용은 죽은 거예요. 다윈 이야기 스토리텔링 하면 누가 감격해요? 아무도. 애들도 감동 안 해. 그거 우리 10분도 더 들었어요. 그렇게 반드시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들어가야 설교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설명한 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성경 본문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까지 이 본문 읽으면 뭐가 중요하다 생각이 돼. 지금 제가 스토리만 가지고는 죽은 거다 그러니까 다른 걸 지금 찾느라고 좀.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지나갔다고만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본문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이거 내러티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세계 3대 문학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러시아 문학. 러시아 문학의 묘미는 묘사했죠. 그렇죠? 장미꽃 하나가 예쁘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톨스토이는 그걸 가지고 뭐 2페이지, 3페이지 옛날에 읽다가 가지고 뭐 써나가는 이게 무슨 소설이야 그러고 막 내판개 쳤는데 내러티브를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그것도 묘미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 문학이에요. 뭐 사배예요. 어떻게? 이게 바로 3단 논법. 그 하나가 히브리어 문학이에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내러티브인데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긴 이야기를 짧게 쓰고 읽기는 길게 읽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야. 그래서 압축된 것이 히브리 문학. 지금 여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아주 짧은 글인데 이 속에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다시 들어가요. 여리고가 왜 중요하냐? 그럴 때 우리는 헬라어의 동사의 시제를 찾아봐야 돼요. 미완료야, 미완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건 확실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 여리고 거리를 지금 걸어가고 계셔. 그런데 여리고를 빠져나가지는 않으셨어. 자,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리고는 제사장 마을이야. 여리고에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리고에 내려가서 쉬고 또 올라가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셔. 아무도 붙들지 않았으면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혼자. 이상하지 않아요? 이럴 때 이 구장 앞에와 구장 뒤를 연결해서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9장 1절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빠져나갔다고 하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 자, 그럼 제가 묻겠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걸어서 하루 걸려요.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5시여서 그때 배단이 머물러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고. 지금 9장 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특별한 길이야, 예수님이. 왜냐하면 마지막 길이야, 그게요.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빠져 올라가셨다면 그 길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찬스예요. 근데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야.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도 여리고가 제사장 마을인데 누구 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교회 한 사람도 없어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지금 몰라요. 자, 이게 전제가 되고 제사장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데 삭개오가 뛰어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자,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사람이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고 토색하고 도적질해 먹고. 근데 어떻게 삭개오가 등장하냐고요. 근데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3절 보셔요. 보고자. 이런 건 헬라어 단어를 찾아봐야 돼. 이런 건 보통 분사형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보고 싶어 했고 지금도 보고 싶고 앞으로도 보고 싶을 거라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이 히브리의 문장이라는 건 묘사를 길게 안 한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뭐 애가 닳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소식을 듣고 뛰쳐난 그건 거짓말이야. 성경이 안 한 말을 보태는 건 거짓말. 근데 보고자라는 단어 하나가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순간 보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어디를 두드려야 성경이 열리는가를 빨리 깨닫고 그걸 사업하는 사람들은 촉이라고 그래. 촉. 성경 읽으면서 촉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거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Y가 나와요. 세리장이야. 세리가 아니야. 세관장이야. 예수님 당시에 있어요. 아셔요? 하나는 가이사라. 거기 로마 총독이 주둔했던 데니까 최고의 세관이죠. 두 번째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로마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애굽으로 연결하는 삼각 지점이에요. 이제 세관을 차려놓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세금 받았고 잡아오면 또 세금 받았고 돈이 많은 데가 가버나움 세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리고요. 여리고는 왜 세관이 유명하겠어요? 헤롯의 겨울 궁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길래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이 장목사님을 제가 보고 싶듯이 장목사님이 나를 보고 싶듯이 뭔가 통하는 게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촉이 와요? 안 와요? 가버나움 세관장, 여리고 세관장. 아, 세관장끼리는 통하지 않아. 근데 마태가 세관장인지 어떻게 아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가 높은 곳에 앉아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한마디로 세관장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빨리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가지고 성경을 절대로 모른다고요. 껍데기만 알지. 재미있나요? 그게 재미예요. 여기서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파악했으면 설교도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이 나도 알고 교인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이야기 하려니까 목사들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말이 많아질수록 교인들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힘은 말을 줄이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좀 내가 말할 때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을 했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목회할 때 광고를 위해서도 제가 눈을 감고 누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광고를 짧게 효과 있게 해야 되겠다는 연습을 수십 번 하고 올라가요. 한경지 목사님이 그 예배에서 가장 강조점을 둔 데가 광고래잖아요. 한경지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그분이 얼마나 짧아야 말이, 근데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관장, 그 사람이 젊은 30대 예수를 보러 뽕나무에 올라가요? 우리 목사님들 예수님 여러분 교회 온다면 뽕나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올라가. 자존심 때문에. 근데 올라갔다고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셔요. 왜 유하겠다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삭개오의 감격을 이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는가를 찾아보세요.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유하다는 말이 2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좀 깊이 읽는 사람 같으면 같은 동사가 2번 나올 리가 없어. 그러면 이 단어는 2개가 다를 거라고 상상이 가요. 거기까지.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면 동사가 달라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단어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머물다. 그게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 한 번 그 집에 들어가면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삭개오의 집에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유해야 되겠다는 것은 잠시 머물러 가는 게 아니고 삭개오와 내가 친구 돼서 영원히 살러 간다 그런 뜻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뭐하러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읽어가면 뭐가 보이냐?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버린 삭개오인데 예수님은 너희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성서의 언어를 모르고는 깊은 해석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책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하는 평신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알아야 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계속 괴롭혔던 게 정결법이잖아요. Purity, impurity.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분이야. 세리는 더러운 분이야. 그럼 예수님이 더러운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8일 동안 모든 것을 떠나야 되고 나중에 정결 예식을 하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 집에 들어가겠다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란 거야. 아,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삭개오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거기서 뭘 느껴요? 예수님이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남겨두고 찾아간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삭개오 집에 들어감으로 해서 여리고 성에 사는 모든 영혼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삭개오 하나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배반당할 수 있어요. 어때요? 성경이 이렇게 깊이 자세하게 기록된지 모르셨죠? 그렇게 읽어야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읽어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스토리를 전개하는 걸 스토리텔링이라는데 스토리텔링 가지고는 성경을 잡아갈 수 없어요. 자, 넘어가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했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 집안 식구들 다 들었어요. 아시겠죠? 여리고 사람들 다 지금 둘러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네.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내 재산 반절 나눠서 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요즘 같으면 마누라한테 쫓겨날 일이야. 당신 나한테 은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난리 날 일이죠.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재산의 반절이 얼마냐를 한번 재봐야 돼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예요? 10억? 그러면 반절이 얼마예요? 5억이에요. 근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 갚겠다 그랬어요. 그럼 1억 토색했다 그러면 얼마 갚아야 돼요? 4억 갚아야 돼요. 그럼 삭개오는 망했지. 10억에서 9억을 내놔요. 가능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아까 뽕나무에서 내려오는 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아까 급히라는 이야기는 자기 몸이 다칠까 안 다칠까가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 빨리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는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유하러 들어가는 이유를 삭개오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아니 나 같은 것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고 나하고 평생 살기를 원하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뽕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삭개오 집에 갈 때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예수님도 아무 말도 없고 삭개오도 아무 말도 없고. 그러면 진짜 아무 말이 없었을까? 성경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묵상이 필요해요. 사실 제가 지금 이처럼 성경을 해석해 나가지만 이건 주석 본 거 아니에요. 물론 필요할 때마다 본 거 있지만 이거 다 주석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묵상을 강조하고 싶어. 묵상은 한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어떤 건 안 풀리면 일주일도 하고요. 어떤 건 2달도 하고요. 근데 그럼 언제까지 묵상하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제게 이야기하시죠. 촉이 먼저 오고 내가 왜 이걸 몰랐던가? 그리고 집에 가서 책을 참고 서적을 뒤져보면 제가 받았던 그 촉이 딱 맞아요. 요한복음 21장을 설교를 주일날 해야 돼. 부활 후에 하회를 달리는데 제 머릿속에 번쩍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숯불. 근데 동시에 오버랩이 된 거야.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펴놨던 그것도 숯불이고 또 다른 숯불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 숯불도 똑같은 단어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차를 몰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 와서 헬라어 찾아보니까 맞아요.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 거기서부터 설교가 시작이 돼요. 감이 오나요? 감이 오나요?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밥 다 먹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아무 말을 못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은 말 없는 게 말이라고. 베드로가 왜 아무 말을 못했을까? 숯불만 보고 혼자 뉘우치고 혼자 울고 베개하고 그 다음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이런 장면들은 제가 책을 쓰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성령님이 많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모든 구절을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나란히 걸어가셨는지 앞뒤로 걸어가셨는지 하면서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무한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중세 유명한 수도원이 두 개 있었죠. 도미니칸 수도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프랜시스 수도원. 그 수도원을 제가 가봤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도미니칸하고 성 프랜시스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그 가까운데 딱 한 번 만났대요. 프랜시스가 도미니칸을 찾아갔어요. 아침부터 만나서 저녁까지 말 한마디도 않고 저녁 되니까 가자 그래서 왔대요. 그러면 두 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본 사람은 그 대화가 어떤가를 알아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슴과 가슴이 데이터 옮길 때 그냥 이렇게 딱 대기만 하면 쫙 그 속에 있는 파일이 다 그냥 순간 가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가 그런 말이 필요가 없고 성령이 나하고 접촉이 되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내 속에 그냥 다 들어가고 이거 신비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삭개오가 지금 걸어갔었는데 할 이야기 다 했어. 그러니까 삭개오가 변화된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설교는 전부입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 않고 전복을 시킵니다. 근데 재산의 10분의 9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호텔은 이 삭개오 집이야. 예수님 하룻밤 자고 9억 날렸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이 이야기도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쥐가 하나님인가? 주게 그랬을 거라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모르는 사람은 그건 저주로 듣는. 근데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생각할 때 뭐예요? 죄인으로 다 생각하죠. 지옥 갈 놈으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너희들이 죄인이라고는 삭개오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너희들이 마귀 자식이야. 하고 선언하는. 사복음 중에 마태,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세 복음서하고 마가복음은 전적으로 다른 책이에요. 물론 요한복음도 다르지만은 마가복음은 전적으로 다른 책이에요. 마가는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가는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의 모든 걸 보고 살았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아침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이렇게 마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그런 책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만. 왜 그게 문제냐? 시비를 걸어요. 근데 마가복음 첫 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딱 전제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써 내려갈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한 사람만 신앙 고백한 걸로 나는 여긴다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설명이 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나 설교에서 강조할 때는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보여주려고 해라. 제가 지금 삭개오 이야기했는데 설명했나요? 보여주려고 노력했죠. 그렇죠? 예수님은 설명을 안 했어요.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를 섞지 말으라고. 내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하면 마가복음 본문 가지고 끝장을 내야지 마태로 갔다 요한으로 갔다 그 설교는 그건 비빔밥이라고. 버무리면 안 돼요. 마가가 쓰고 있는 신학이 있고 누가가 쓰고 있는 신학이 있고 요즘 제가 또 요한복음에 미쳤는데 성경은요 미치게 만들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다시 1장에서부터 읽어보려고. 거기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예수님의 세례받은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다른 점이 뭔가 보셨어요?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님 말씀도 한마디도 안 나오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 같은 건 길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강조하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삭개오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히브리 문학의 틀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해석의 법이 들어있는 게 삭개오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뭔가 말하려고는 의도가 단어에 들어있어요. 단어. 이게 무슨 단어에 들어있냐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 갈라짐과라는 단어 보셨어요? 보통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나요? 열렸다고 그래요. 갈라졌다 소리 안 해요. 근데 마가는 이 갈라졌다는 말이 찢어졌다요. 왜 찢어졌다는 게 휴장하고 여기 딱 두고 써요. 그러면 열려진 거하고 찢어진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열린 건 다시 쉽게 닫혀. 너희 죄 때문에 막혀서 너희들이 기도해도 그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려고 해도 너희에게 내려갈 수 없다. 막혔다는 걸 강조해요. 이사야. 그렇죠? 막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막힌 것이 찢어져 버렸어요. 다시 꼬맬 수 없도록 찢어져 버렸어요.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기 보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자기에게라는 전치사가요,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써요. 이 에이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영어로 into를 이야기합니다. 그 소경을 그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다가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라는 말을 나오죠. 그때 그 전치사가 into일까요? in일까요? into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in이라는 건 at라는 전치사하고 동용할 수 있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돼요. 그러면 에이스를 썼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충분히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퐁당 빠져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인투라고는 말 한마디로 본문이 달라요. 그러면서 성경에 설명을 붙이거든.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다.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서 거기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빠져라고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속에 퐁당 빠져라고. 그럼 어떤 이야기가 돼요? 예수 잘 믿는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 내 속에 물에 빠지듯이 퐁당 빠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웃어요. 저 목사가 성경을 연구한다더니 미쳤나 보다. 근데 서방 텍스트에 그게 예수님에게 빠지라고 한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빠지라고는 옵니다. 이 전치사는 그 성령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성령이 내려와서 같은 동급에서 예수님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이야기가 뭘로 변하냐? 세례 이야기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걸 이야기해요. 저도 여지껏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책을 쓰다가 하나님 나라는 신학이 아니네. 막혔던 하늘이 찢어져 없어지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서 바로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서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교두부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원래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판학을 연구하다가 비판학 때문에 교회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학 마지막에는 편집사 비평이 나오죠. 이제 본문을 해치지 말고 이걸 살려서 해석을 해보자. 이게 편집사 시작이죠. 거기서 문학 비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비평이라고 하는데, 내러티브 비평이라는 말은 많이 안 쓰죠. 내러티브 이제 해석 방법인데, 성경은 문학이에요. 그냥 토막난 책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가지고 쭉 써내려간 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고 로마서고 그래요. 네. 로마서는 1장에서 5장까지가 중요하죠. 근데 5장에서부터 8장 마지막까지가 더 중요해요. 로마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이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거기에 세 단어가 나와요. 믿고, 믿다. 그 다음에 의롭게 되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 우리는 이걸 빼버려요. 그러니까 믿으면 보임받아요. 저건 꼭 뭐가 같냐면, 내가 회사를 지금 입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를 내가 출제하고 내가 채점하고 내가 합격점을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요. 바울은 철저한 랍비라고요.
얼마나 꼼꼼한지 절대로 용서가 없어. 바울은 여기서 물어요. 네 믿음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느냐?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로마서는 믿음이라고 안 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옛날에 자기가 과거의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완전한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6장, 7장, 8장 그걸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걸 그게 진리라면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모순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에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구원을 받을 거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이 맞나요? 유대인은 마지막에 다 구원 받나요?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는 모든 유대인이 구원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요. 믿으면 그게 한 번에 믿는 거냐? 이 동사의 시제가 뭐냐? 이게 분사형이에요. 분사. 이전에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도 믿을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지. 옛날에 믿었고 지금 안 믿은 사람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지런하게 성경을 좀 몇 번 들춰만 보고 연구해서도 알 텐데 우리가 그냥 어려서 들은 대로 그냥 살아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네, 영생을 얻으리라고는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 분사와 현재 진행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믿고 있을 때 영생이 주어진 거고 당신이 그 믿음을 떠났으면 영생도 없어지는 거예요. 힘써 구원을 이루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틀려. 왜? 그 말 앞에 여기 무엇이든지는 이 뒤에 나오고요. 앞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 들어가. 그때 구하면 내가 이루어진다고 돼 있지. 자, 여기서 진짜 예언자하고 거짓 예언자가 갈라지는데 거짓 예언자는 이것만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확실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는다. 백성들이 뭐 아멘하고 환호성 질렀겠지. 망했거든. 왜? 거짓 선지자는 이걸 빼놔요. 그리고 이것만 이야기해. 진짜 예언자는 뭘 강조하냐면 이걸 강조해. 네가 내 안에 있고 네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사실 그것만 지킨다면 이 말은 안 해도 돼.